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보내시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제자였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고 그들을 오랜 기간 훈련하셨고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자 이제 너희 가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에 이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그 현실이 혹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자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첫 번째, 제자가 세상 속에서 겪는 혹독한 현실.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성품, 이것을 살펴볼 건데 먼저 제자들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상반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마주할 현실이 뭐냐면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를 만나는 현실, 그것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뭐죠? 늑대죠.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뭔가 이 세상에 잡아먹히는 듯한 그 괴로운 현실을 겪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누가 이리처럼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이게 궁금해지죠. 그것을 예수님이 17절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데요. 공회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을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1절로 넘어가면 심지어는 제자들의 가족들도 제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괴롭힌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주어지는지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뭔가 이거 부담되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이렇게 괴롭다면 이거 너무 부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이 포인트에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괴롭힘을 받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괴롭힘을 받는 게 아니라 끝이라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괴롭힘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괴롭힘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현실의 끝을 정하셨고 그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끝 이후에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그 표현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표정들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들이 어떤 표정인 줄 알아요? 그래도 현실은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끝이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듯이 메시지 하나를 더 주십니다. 우리 그걸 한번 볼까요? 23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이게 견디기가 어렵다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죠? 피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자라는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자로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숨을 고르는 거예요. 휴식을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 하지만 절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제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바라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로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막 불행 속에 빠져가지고 좌절하면서 근심하면서 아파하기만 하면서 고통만 느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자로 살더라도 멋있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멋지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정말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특별하게도 두 동물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16절의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들 그러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뭔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먼저 뱀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뱀이라는 동물은 지혜롭습니까?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뱀은 지혜로운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뱀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 능력 때문입니다. 뱀이 갖고 있는 생존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동물 중에서 뱀만한 동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뱀은요 바다에도 살고요, 강에도 살고요, 들에도 살고요, 사막에도 살고요, 숲 같은 곳에서 정글에서도 살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다 살죠. 뱀만 생각해 보면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손과 발이 없는, 뭔가 좋은 것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그 동물인데 희한하게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속으로 갔을 때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잘 적응해야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제자들에게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번째, 뱀이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략적인 겁니다. 뱀은 전략적인 동물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봐야 돼요. 특별히 어디냐면 창세기를.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 읽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창세기 초반에는 항상 읽잖아요. 연초에 작정하고,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뱀이 유혹하기 전에 어떻게 유혹할지 연구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전략을 짰겠죠. 이렇게 유혹할 때 더 유혹에 잘 먹히겠다라고 고민했겠죠. 이런 것처럼 뱀이 전략을 짜고 성취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제자답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략을 짤 때 여러분 분명히 다 전략을 짤 거예요. 연구하고. 그 연구의 목적이나 그 방향이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잘 맞고 잘 사는 거,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전략 짜는 거 괜찮은데 그것만 짜고 있으면 제자답지 않은 거죠. 제자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눌 때 한 두 분 정도가 근데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뱀이 사탄이었는데 그 사탄이 보여준 지혜랑 연결시키면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저기 한 분 있네.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연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한 이 지혜라는 단어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간교했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단어를 쓰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을 때 떠오르라고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기억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략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데, 일단 사탄이 보여줬던 이 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왜 다르냐면 같은 전략적인 지혜라 하더라도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전략이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지혜는 사람을 회복하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너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똑같은 지혜인데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통 크게 박수! 커피라도 생각했나 보네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뭐 하라 그랬죠? 네, 순결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결하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죠? 결혼하기 전까지 손을 안 잡으면 되는 겁니까? 순결이 뭡니까?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비둘기하고 깨끗함이 별로 연결이 안 되죠? 우리가 도심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비둘기들은 깨끗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저에게 날아오면 피합니다. 뭔가 피하고 싶어요. 깨끗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비둘기는 깨끗하다고 여겨져서 비둘기처럼 깨끗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연스럽게 비둘기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노아가 홍수가 있었을 때 무엇을 탔습니까? 방주를 탔어요. 그리고 그것에도 버티고 있다가 홍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았어요. 그 끝난 것 같았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날려보내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서 까마귀가 그냥 돌아오면 여전히 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노아가 비둘기를 한 번 더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까마귀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동물들의 사체 위에 앉아서 그것을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갔을 때 안 돌아오더라도 물은 빠졌는데 여전히 땅에 사체들이 질비한 거예요. 근데 노아 입장에서는 정결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한번 보냈을 때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땅은 어느 정도 말랐지만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만 앉는 특성이 있었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안 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 앉는 곳인데 안 왔다라는 것은 깨끗한 곳이 생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노아가 그때 방주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노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비둘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함.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깨끗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자들은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결함을 가지고 부정한 세상에 나아가서 정결을 퍼뜨려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죠. 근데 퍼뜨리기는커녕 그곳에 가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제자가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흡수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악하게 쓰여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깨끗함, 이 순결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입니다. 저는요, 가능한 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쉽게 하거나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있으면 저는 그 옆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난 좋은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간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언어와 비난의 언어가 내 입술에 담겨져 버려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곳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요즘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불만을 토로하게 했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내 불만의 본거지는 회사였어. 그래, 목사님이 내게 사퇴를 부르는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만을 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희한하게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SNS를 많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회사에 있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 즐겁게 잘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는 컨텐츠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에게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만을 막 쏟아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순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 중에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맨날 조금 갖지 못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삼자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은 직장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거 하나 가지고 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과 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하나씩 다시 세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풍성한지를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순결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 힘이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가진 거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안 기쁘거든요.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불만이 많고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 진정한 저들이 갖고 있는 진리란 뭘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순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더 많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순결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금까지 눈 감고 들었더라도 이제부터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정리해 볼 테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목적, 우리가 뭔가를 하는 목적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순결하고 싶지 않아, 난 지혜롭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싶잖아요. 이게 책 조금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으쌰으쌰 여기서 막 파이팅하고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신이라는 절대자가, 우리의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읽어볼 텐데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순결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 저는 가끔씩 성령께서 제 입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신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면서 뭐 갖고 놀래냐면, 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으로는 뭔가 맞춰지지가 않는 전혀 다른 영역의 것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이나 방법이나 대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야, 이건 내게 아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라면 이 사람이 놀래겠죠. 막 말하다가 자매님 이렇게 한번 해보. 오. 이러면 아빠가 막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안 놀란 척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합니다. 근데 속은요, 되게 놀라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이게요, 성령께서 진짜 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근데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요, 지혜로운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순결의 말도 주세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신학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신학 공부를 더 해보라고 지지해 주시면서 지원을 좀 해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교회에 남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공부 더 해서 학위 따가지고 스펙 올라가면 제 미래가 더 안전해지고 더 보장될 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그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원서를 안 내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성령이 저를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자라고 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사역자라고 해서 욕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 인간인데 똑같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순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깨끗함이 이제 좀씩 사라지고 마음 안에 뭔가 사역적 욕망과 이게 그냥 미래를 위한 준비가 얽히고 설켜서 잘 안 보이게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제 말을, 제 마음을, 생각을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은혜는요,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누리고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지혜로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결과 순결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인 것 같냐면, 왜 우리는 지금 안 지혜로운 거, 지혜가 말이 안 나오네. 제 아내가 지혜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 말했다간 자, 안 지혜롭냐면, 왜 우리가 순결이 왜 아닌 것 같냐면, 우리가 성령이 이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청년들은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한 번도 성령이 주시는 것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자주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언제 주시냐면 양일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이 안 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리가 되고 싶어요. 늑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늑대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리처럼 살아가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물어뜯고 싶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미움보다 더 큰 미움으로 되돌려주고 싶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만들면 나는 더 어렵게 만들고 싶고,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힘을 키워서 떵떵거리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좌우하고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 욕망, 죄된 본성, 죄로 기울어진 그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순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현실감 없죠. 여러분들은 내일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회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1위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양이 되고 싶어 합니까? 양은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양은요, 늑대가 한 발로 탁 치면 아파서 쓰러지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생각보다 안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제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양이다 라고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저를 똑 닮은 아들이 있어요. 설교 때 언급하지 말래요. 자기 좀. 근데 뭐 그냥 할래. 어차피 졸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아들에게 제가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강조했던 건 어른들이 저랑 너무 닮았으니까 야 너는 아빠랑 똑 닮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너 누구 닮았니? 저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육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얘기했던 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거는요 제가 사실로 말해주는 거예요. 쟤는요 제 아들이긴 맞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거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리 속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늑대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 그 본성 이제 내려놓고 양이 되어야 해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죠. 제자들에게는요 1위가 되고 싶은데 양이 되라고 하는 거 이거 부담이에요. 근데 왜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가 자신 있으시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양으로 보낼 때 목자가 되어줄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양들을 세상 속에 보내놓고 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책임지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양을 선택해도 돼. 나를 신뢰해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양은 무서워요. 저는 제자가 되는 건 부담스러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구원자라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주님 제가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위가 되라고 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양이 되어야 돼. 왜 이렇게까지 막 간곡하게 부탁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기를 바라시거든요. 진짜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벌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살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찮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역사를 이뤄가시며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딱 들여보내신 다음에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양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붙잡으라고 하는 그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끝이라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거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0% 고백하게 돼요. 허무하구나. 근데요, 우리가 양이 되어 제자로서 살아가면요, 그 끝 이후에 더 분명하게 보여질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 양을 선택하고 그 양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존하여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한 신이잖아요. 여러분들 흙인데 만들었잖아요. 생명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양을 잡아먹는 그 이리들 있죠. 막 이가 날카롭고 막 뜯어먹을 수 있는 그 이리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사자로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자가 아닌 양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서 그 이리떼들 같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양이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양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막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내가 양이 되어봐야겠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리 같은 우리들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포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양이라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인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너희들은 이리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폭력적인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폭력으로 양을 삼켜버리는 이리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이리를 삼키는 양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희 할 수 있어. 너희는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너희는 양이거든. 근데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이리를 삼키는 존재가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요, 이리때 속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이리 와봐. 설교 제목이에요. 이리 와봐. 안 무서워. 겁 안 나. 나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너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너 힘을 가져야 돼. 넌 이리가 되어야 돼. 여러분 세상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 기울어진 그런 본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말 걸 겁니다. 야, 너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될 것 같아.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저 사람 예약이지. 저 마을 목자나 하라 그래.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서 막 내면에서도 요동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자신 없는 소리도 듣지 마시고 딱 하나만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결로 지혜로 주시는 언어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양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방법은 전략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양,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순결한 양들을 통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사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